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빔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와 열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2019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배우 이선균 씨가 연기한 박사장이라는 인물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매사에 선을 딱 지켜. 내가 선을 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 여러분, 이 영화 내내 말이 그리 많지 않았던 그가 영화 안에서 내내 강조한 것은 선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자신이 생각한 그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용납하지 않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넘어서는 안 되는 물리적인 또 심리적인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의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선을 잘 분별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선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경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9절, 그리고 20절에서 7번이나 경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경계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과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선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을 알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선을 잘 지켜서 선한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선을 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자손과 요셉 그 자손, 즉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강력했던 그 두 지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남북을 잇는 요충지에 지금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탐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된다라는 건데, 마치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이런 강대국의 이권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파들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베냐민에게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예언과도 같은 그런 유언인데,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강인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처럼 움키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요셉 사이에 끼어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그 땅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보니까 산과 성읍, 골짜기, 계곡, 요단과 바다와 같이 이 베냐민 지파가 얻게 된 기업의 이 다양한 지형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조로운 지형이 아니고 이 기업에는요, 산도 있고 성읍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할까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소개를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습이 우리 인생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산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골짜기와 비탈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단 같은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게 또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얻게 된 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기업과 우리 인생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이 여러 공격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또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엄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업과 땅을 언제라도 빼앗으려는 여러 공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지켜내고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있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나쁜 일 있다고 해서 서지 않고, 또는 반대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편에 서고 좋은 일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다툼을 벌일 때에 홀로 유다 지파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그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고요, 유다 왕국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기업과 사명을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나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욕심내면서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편에 항상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안에서 날마다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십시오.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러분, 본문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땅의 특징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21절부터 28절은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성읍이 하나가 있죠. 눈에 확 들어오는, 다른 이름들은 어색하고 또 잘 모르는 지명인데 하나는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아는 지명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입니까? 후에 솔로몬 성전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한 지리적인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이 주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요 모세를 통해 선포된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예루살렘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약속들도 있지만 분명한 약속,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영생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이 약속을 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과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또 요동함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약속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명령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차지한 그 영생의 복 가운데에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경험을 오늘도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